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말씀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판에 새겨지며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 10분만 지나면 201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새 소망을 품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밝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를 한다고 그러죠. 해돋이를 한다고 새해 처음 뜨는 햇빛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 여기저기를 다니기도 합니다. 날마다 보는 햇빛이지만 새해 처음 뜨는 햇빛을 보면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아마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광명의 참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이 무엇인가? 먼저 어두움은 무지를 가리킵니다. 아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무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았으니 그냥 이런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자기 옆에 서 있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분간하지도 못하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 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두움은 죄를 가리킵니다. 먼저는 어두움이 무지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풍족한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무지와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움이십니까?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이 끝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주관하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지 가운데,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환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 자체로는 빛이 없지만 너무나 환한 빛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달이 떴던데 달이 환하게 빛나지요?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이 달에 비춰짐으로 달은 그 빛을 반사해서 달 스스로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태양으로 오는 빛을 달이 온전히 받아서 비추면 그것은 보름달입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만 받아서 비추면 반은 아예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반만 환하게 비추는 반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지구에 가려져서 달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예 달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의 빛이 광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그뿐 아니라 그 빛을 밖으로 환하게 반사하여 그 빛을 비추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집 밖에 있다가 따뜻한 난로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를 벌써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의 존재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그 주님의 광명한 빛을 반사해서 발하는 빛이 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실제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이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먼저는 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잘 알던 선배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도 교회를 나름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결혼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격 못된 여자보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격 착한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그 선배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살다 보면 혹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 못된 여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 고친다. 그래서 성격 착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그 사람의 성품은 반드시 착해야 합니다. 믿음과 착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 노릇인지 괴물과 같은 신자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교회 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착함의 열매가 도무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세상 말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그 말을 쓴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이 누군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반대로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위하는 사람, 그게 착하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인데요. 23절부터 우리 2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권리가 있고 나에게는 그만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된 우리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고, 그것이 아니라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그것을 생각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고 착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착함의 열매를 잘 맺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열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의로움입니다. 첫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기에 착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착하려고 그러고,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가령 직장 상사가 술 한잔하라고 술을 따라주는데 착해야 되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런 자리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말고도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 절대 표준으로 삼아서 말씀하고 충돌할 때에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죠? 진실함. 진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실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순수하고 정직한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속임수가 많고 과장도 많고 거짓도 많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면 당장 손해가 나고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이고 빛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멕시코 사람 한 사람이 옆에서 그 차를 들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신 거예요. 그 멕시코 사람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사고 낸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왜 당신 남의 차를 받았냐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요. 그리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만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멕시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가 다 봤는데 저 아시아 사람이 이 사람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미국 특히 남부 대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정 나라를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고 이 멕시코 분들이 단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축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 운전하시던 차 뒷좌석에 그 목사님 따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보았을 텐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난 사고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따님이 사고 나는 직전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딸에게 물어볼 때 그 따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사실은 잠을 자고 있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진실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경찰의 물음에 정말 바보같이 진실하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때 따님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요령껏 대답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게 말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그 사고의 책임을 다 물었습니다. 전부 배상했습니다. 진실하게 얘기해서 분명히 손해를 보았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따님을 기뻐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손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중요한 구절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긴다고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진실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얄팍하게 순간의 유익을 바라보고 순간의 난처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 모습은 일단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함의 열매를 잘 맺어서 여기 약속된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10절 말씀은요 9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잘 시험하여 보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는 중심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잘 맺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3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어두움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을 받을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어두움에 속하여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하여서 죄와 방탕과 쾌락의 삶,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은, 하나님이 아예 내 앞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의 삶. 그러나 그런 어두움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가리켜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그랬죠. 어두움의 일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두움 속에 속해 있으면 결국에는 빈털터리 인생,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2절에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악들, 나와 가까운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민망한 숨은 죄악들, 그것이 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절 끝부분에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드러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드러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라고 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의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내 자신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다만 빛의 존재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의 일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내가 비추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결혼을 해서 집에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도 회식 자리에서 음란 방탕한 말을 하고 음란 방탕하게 노는 걸 즐깁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한 말, 정결하고 깨끗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책망하고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의 일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 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들 가운데도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가운데도 손해를 볼지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따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 증언을 하는 그 마당에 진실한 그 따님의 한마디가 한 줄기 빛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비춘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소원하고 바라기는 거짓 증언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순간 한 줄기 빛을 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의 일을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어느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두움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환하게 바라는, 한 줄기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의 빛을 내 자신이 온전히 받아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 잠자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분들,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없고 생명의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 분들,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분들, 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모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환하게 발하여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이 시간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빛을 바라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고 그 빛을 바라는 삶 살게 해달라고, 착함과 의로움과